이제 복음을 놓치는 이유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이제 놓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물건을 되게 잘 놓쳐요. 그래서 뭐 제 아이패드를 뭐 보신 분이 뭐 얼마나 계시겠냐마는, 보면 여기에 모서리에 깨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뭐 필름만 깨진 게 아니라 실제 얘가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냐라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 병원에서 뭐 박성진님 해가지고 뭐 간드러지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는데, 얘하고 일어나는 사이에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물건을 잘 놓치는구나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뭐 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놓쳐가지고 깨 부숴버린 적도 있고요. 뭐 물건뿐만이겠습니까? 뭐 문 앞에 이렇게 나오다가 내가 뭘 놓치고 나왔는데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폰을 놓고 왔다든지 차키를 놓고 왔다든지 뭐 그럴 때도 많고요. 좌우지간에 놓치면은 일단 힘들어집니다. 뭐 핸드폰이 됐든 뭐 아이패드가 됐든 뭐가 됐든 놓치면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자전거 뭐 카카오바이크 뭐 이런 것도 타고, 뭐 이제 킥보드 이런 것도 타고, 전동보드는 여러분들 타보신지 모르겠지만 난 안 타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핸들을 되게 잘 잡아야 됩니다. 핸들을 되게 잘 잡아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회차를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핸들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조금 놓친다 손 치더라도 핸들을 놓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이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FSR인가 뭐 완전 자율주행 해가지고, 뭐 나는 뒤짐지고 있어 얘가 알아서 뭐그 핸들 꽂고 뭐 하고 다 해주는 뭐 그런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교회 차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핸들을 놓치면 되게 큰일이 납니다. 방향을 잃고 사고가 나고, 아주 잘못하면은 뭐 몸에도 되게 크게 다치게 되겠죠. 뭐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객기를 부리지 않는 이상은 핸들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쭉 잘 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자전거 하나를 타도 이제 핸들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보고 놓치지 말아라, 또 이제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또 복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내 죄, 그리고 사탄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결국 내가 왜 복음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생각 때문에 결국 복음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을 틈타는 사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는 그러면은 복음을 항상 붙잡냐라고 했을 때, 저도 양심적으로 말하면은 복음 놓칠 때 많아요. 뭐 아까 운전을 예로 들었지만은, 운전할 때도 진짜 기도 다 집어치우고 창문 내리고 싶을 그런 욕구가 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내 생각이다. 그리고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종교심,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 놓칩니까? 라고 했을 때 틀린 복음, 한마디로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게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복음이 뭐냐, 내가 왜 교회에 다니냐, 나는 어째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부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굉장히 사회에 정의를 부르짖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말로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저거 정치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도 뭐 범죄 가득하지, 그리고 뭐 저기 살아가는 사람들도 항상 잘못하면서 살아가지, 용서받을 짓만 하면서 살아가지, 저기 뭐 목사님들 뭐 스님들 뭐 어디서 지도자들 다 악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보고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엘리야 같은 굉장히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신비주의라고 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에 한 번씩 보면은 막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확 하면은 넘어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되게 젊으신 분인데 그것을 되게 잘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 쓰러지는 분에게 뭐 공짜 컵라면을 선물하는 뭐 그런 영상도 올라오기는 합니다만은 뭐 좌우지간에 뭐 이렇게 하면은 쓰러집니다. 뭐 기공팔을 날리는 건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압으로 찍어 누르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좌우지간에 쓰러져요. 뭐 그런 일들. 뭐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머나 감기가 없어졌어요 하는 그런 부분들 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들. 뭐 아니면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박애주의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고 쉬운 말로 하면은 공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슬퍼하면은 공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청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무당들 가득한 부산의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그 누구냐? 당시에 예원교회 여자 간사님이랑 그 무당 가득한 산에 올라갔는데 나는 되게 멀쩡하거든요. 나는 딴 건 몰라도 요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막 머리 아프다, 쓰러지다, 뭐 날 좀 부축해달라, 뭐 후에 말하길 누가 말하길 그게 또 플러팅이라고 하는데 난 잘 그건 안 믿고 싶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뭐 아무튼 뭐 지는 힘들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내가 참 그때 얼마나 못됐냐고 느꼈냐면 보통 사람이면은 뭐 진짜 플러팅으로 받으면은 뭐 기회를 삼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뭐 괜찮냐 걱정된다 부축해줘야 된다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진짜 신기하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왜 이러지 이러고 아무튼 그만큼 저는 쓰레기예요. 공감이라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예레미야와 같이 슬퍼하는 사람 같이 슬퍼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나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리면은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냥 독감 걸려서 뭐 괜찮으세요? 뭐 회복되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게 되게 불편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성격이 그래요, 제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성격상 박애주의, 그러니까 감정으로 공감해 주는 거. 그러면 과연 사람의 힘으로 세례 요한의 일이 가능하고 엘리야의 일이 가능하고 예레미야의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중에 나는 완전히 정의롭습니다라고 하시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도 그러고 하나님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올바라야 됩니다. 어디서든 너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응답받을 수 없는 일이 세례 요한의 일이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신비, 뭐 사람이 쓰러지고 뭐 사람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안 낫고, 뭐 그때 당시에 병 낫고 다음에 또 병 걸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쓰러진 거 뭐 어쩌다가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뭐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쓰러지고 일어나고 병 걸리고 병 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근본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놓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응답,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좀 올바른 사람, 이거를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 다 모르거든요. 100%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랑이부터 해가지고 뭐 승록이 가온이 다 있지만 뭐 나름 친하지만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친한데 그러면은 서로 진짜 뭐 허울 다 벗고 서로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놀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숨 막히는 상황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오거든요. 그럼 그게 서로 나쁘고 잘못된 거냐? 아니요. 나이 차이가 지금 거의 20살 가까이 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더 이상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서로 같이 지내도 내가 그 사람을 100%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답주고, 그거 안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잠시 동안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시고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정의를 부르짖거나 신비한 능력을 따라가서 거기에 정신이 팔리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난 사람이 더 좋아, 난 사람이 내게 상담해 주면 난 뭔가 마음이 내려놓아져,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틀린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기준이 있겠죠. 뭐 전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한 예로, 나는 이 머리를 하기가 되게 싫었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나는 이거보다 좀 더 긴 머리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험에 드는 분이 많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고, 또 이제 머리도 이렇게 넘기면서 뭐 샤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다녀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긴 게 좋지만 뭐 짧다고 그게 뭐 시험을 주는 거면은 응당 당연히 저는 잘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르고 다니고, 다행히도 참 이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중에서는 그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금발의 머리가 훨씬 길거든요. 남자인데 그분이 만약에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 간치 좀 나누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유 저 사람은 뭐 전도사인데 뭐 금발이고 뭐고 지가 뭐 예수야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내게 기준이 돼서, 나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나는 복음을 붙잡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잘못된 종교에 잡히게 됩니다. 이거를 렘넌트 여러분의 시간표 때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 눈에 보이는 것, 세례 요한처럼 진짜 정의로운 사람, 엘리야처럼 진짜 큰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구나. 진짜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렘넌트로 부르시고 237 살릴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것,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쓴 것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밖에 있는 사람 조심해라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쓴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뭐 저 사람들 뭐 나빴다, 저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 정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거짓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도 조금 어려운 말로 실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까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해? 아니면은 아까 제가 뭐 머리를 예를 든 것처럼 왜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신과 그분을 보고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베드로와 바나바가 뭐 이방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 막 피하고 눈치 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베드로랑 바나바를 보고 아유 저 실패자들 저는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혼낸 게 아니라 니네도 유대인 아니냐,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니네들도 유대인 아니냐, 그럼 똑같은 유대인들끼리 나는 유대인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담대히 선포하라고 바울이 속지 말라고 편지 쓴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시간표에 아무래도 뭐 저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저분도 말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흑암이 틈탈 수 있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래,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계속 다른 복음을 놓친 이유, 복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는 거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은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응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을 안 게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그럼 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237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 복음 붙잡고 오늘도 인도 받아나가는 것이지, 복음 말고 다른 거 필요해라고 하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 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되게 많이 묵상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을 바쳤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물을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드렸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무리 가인이 훌륭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새벽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묵상을 시키셨나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가인 같아요. 교회 일 내가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실력 있게 여러분들 막 어디 막 끌고 가고 말씀 되게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면서 교회 헌신도 많이 하거든요. 일도 많이 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거든요. 그 일들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인이 딱 그랬거든요.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짓고 이렇게 좋은 음식 가졌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 가인이 뭐 했냐면 분을 냈고 화내면서 동생 죽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만큼 열심히 일했고 나는 이만큼 좋은 결실을 맺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왜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만 갖다 바치는 아벨을 인정해 줍니까? 라고 가인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복음 알지, 복음 믿지, 근데 복음 아니까 내가 이만큼 더 열심히 일을 했지,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에 가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 붙잡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237 5천종족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았고 그 이정표 속에 있구나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감사하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아침, 밤, 낮, 그리고 문제, 위기, 갈등,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근본의 답이 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안 놓치려면 복음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내가 어제 이거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주셨고, 또 이제 저도 어제 청신에서 조금 다시 확인하게 된 건데, 얘가 구원의 길을 앞에서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내 눈에는 없어 보였어요. 만약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긁히거나 억울하면 지금 나와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 교회가 이제 캠프 시간표로 인도받을 거고, 이제 결국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다시 그려보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분반 공부하는 시간에 확인을 하든 아니면 뭐 청신 때 하든 뭐 그 외 시간에 하든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더 인도를 받아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다시 정리가 되는 그런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정말 나 중심이 아닌 오직 복음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렘넌트 시간표에 다른 것 이전에 정말 영적 서밋의 응답부터 제대로 누리는 렘넌트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